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란 무엇일까요? 교회 종탑에도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목걸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지금 제가 이제 서 있는 우리 강대상 이 앞에도 장식으로 십자가 있는데 방금 성경하셨던 성경방언에도 십자가가 그려져 있고 십자가가 과연 무엇이기에 이토록 기독교에서 교회에서 또 곳곳에서 이렇게 그려지고 드러내고 강조하는 것일까? 또 찬송가도 보면요 십자가라는 말이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찬송가 가사 검색하면 우리 앞서 찬송 황금 불렸던 259장에도 십자가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 십자가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이 정말 많습니다. 간혹 십자가 문신을 하는 사람도 있죠. 문신은 뭐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렇게 문신을 또 해서 십자가를 드러내는 사람도 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 십자가 모양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해서 좋아하고 멋있어 보여서 여러 가지 액세서리하는 사람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무엇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착취하도 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교회에게 이토록 중요하게 여기고 강조되는 것일까요? 대학교 때 IBF에 있었는데 한번 갔던 수련회가 있었어요. 십자가를 주제로 했던 수련회로 기억을 합니다. 2박 3일이었던 것 같고요. IBF 간사님께서 십자가에 관한 설교를 하셨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당시에는 그렇게 막 믿음이 막 좋거나 막 열심히 하는 그런 것도 아니어가지고요.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집중을 하지도 않아가지고 그때 이제 주제가 십자가였다는 것만 알지 설교가 뭐였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그때 이제 21세기 대표적인 복음주의자이고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성직자라고도 하는 세계교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그 존 스토트라는 목사님이 오신 게 아니고 그분이 쓰신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책을 그 수련에 참석한 사람들한테 그냥 다 공짜로 줬어요. IBF가 IBP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다 나눠줬는데 꼭 읽으라고 줬는데 저는 그 책을 받자마자 허겁했어요. 왜냐하면 700페이지가 넘는 아주 성경보다 더 두꺼운 이만한 책을 주어가지고 볼 엄두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아주 거의 모셔뒀다가 뒤늦게 조금씩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수련의 주제였던 십자가에 제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잘 들었더라면 믿음이 좀 있어가지고 수련에 집중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책이라도 조금 일찍 접해가지고 읽어보고 그 내용을 좀 알고 보다 십자가에 대해 깊이 묵상을 깨달았으면 지금쯤 좀 더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한 사람으로 더 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도 좀 있습니다. 기억나는 거라고 쉬는 시간에 밖에 나가서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사진 찍어 가는 미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뭐든 그냥 울타리든 뭐든 십자가 모양이 있는 것만 이렇게 찍어가지고 그냥 보내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이토록 강조하고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그걸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내세우고 가르치고
십자가의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신 십자가를 우리가 좀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신앙이 더욱더 확고해지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사실 십자가는 처음에는 그렇게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십자가는 당시에 사형 방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교수형, 참형 그런 것처럼 십자가형 중에 하나였어요. 자, 지금부터 제가 서술할 내용은 과거 십자가형이 어떤 형벌이었는지를 설명할 것인데요. 다소 특히 거북한 내용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왜냐하면 그 참혹한 십자가형을 당하신 분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형벌을 당하셨는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설교 또는 자료나 영상, 영화 등등 이렇게 많이 보고 들어서 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십자가형의 진면목을 알게 된다면요. 내가 알았던 예수님의 고난은 진짜 빙산의 일각이었구나 라는 것을 내 상상을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고통을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셨구나. 나를 위해 이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본래 이집트에서 유행한 처형법이었는데 그것이 그리스와 로마 제국으로 전파됐다고 해요. 이후에 로마 제국이 커지면서 로마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처형법 중 하나가 되었는데 너무 잔인해서 로마 시민권자에게는 사용하지 않았고 주로 반역죄나 아주 극악무도한 살인자 혹은 이방인에게 행했다고 합니다. 우선 사형수에게 거의 기절할 정도로 채찍질을 합니다. 복음서 보면 예수님께서도 빌라도의 군인들에게 채찍을 맞으시죠. 당시 로마 채찍은 두 종류가 있었다고 해요. 하나는 노예나 군법을 위반한 군인들에게 벌 주는 목적으로 한 채찍인데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그냥 일자로 된 채찍입니다. 또 하나는 진짜 그냥 때려 죽일 작정으로 만든 채찍이에요. 십자가형에 사용한 채찍은 후자였고요. 이 채찍질만으로도 죽는 경우가 다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강력했는데 그 사형 집행용 채찍은 보통 39가닥이었고요. 하나가 아니라 끝에 39가닥이 있었고 그 끝에는 쇠구슬, 뼈조각, 쇠조각 그런 게 달려있어서 채찍을 맞는 사람이 그냥 맞는 게 아니라 거기에 채찍이 붙었다 떨어지면서 살점이 뜯어지는 그러한 채찍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채찍에 맞는 사람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어서 구경하던 사람들이 구역질을 하면서 다 뒤를 돌아가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인지 상상이 가시지 않죠.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셨나요?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영화에서 상당히 실감나게 표현을 했어요. 보통은 이게 잔인한 영화를 영화 장르에서 이제 고어 영화 그렇게 말하거든요.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도 꽤나 고어물 적이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런 게 많이 잔인하게 좀 드러나는데 그런데 알려진 바로는요. 그 영화에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실제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10분의 1 정도였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렇게 채찍에 맞은 사형수는 이제 자신이 매달릴 십자가를 지고 산에 오릅니다. 이때 완전한 십자가 모양의 그 나무를 가지고 매우 할 게 아니고요. 나무 하나만 지고 갔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예요. 하지만 그 나무 하나의 무게도 상당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을 달아야 되니까 그 크기가 어마어마했겠죠. 이미 채찍질로 기력이 쇠한 사형수는 그것조차도 끌고 가는 게 보통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가지고 지고 가시다가 이제 못하셔서 군인들이 구레네시몬을 끌어다가 억지로 끌고 가게 했죠. 우리가 영화나 그림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속옷을 입고 계시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고요.
모든 옷을 다 벗긴 나체의 상태로 십자가에 달렸다고 합니다. 육체적 고통은 물론이고요. 모욕과 치욕도 주기 위한 것이었고 7인치 약 한 18에서 20cm 정도 되는 아주 대형 못을 손과 발에 사정없이 망치로 박습니다. 가끔 그림도 보면요, 이렇게 끈을 해서 고정하는 그런 그림도 본 것 같은데 그런 거 사실 없었다고 해요. 그냥 못으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 달아올립니다. 학자들에 의하면요, 최악의 고통은 이제 시작이에요. 아직 남았어. 이때부터가 시작이라고 합니다. 이미 채찍질과 나무 들려온 것으로 정말 그 고통으로 죽을 것 같은 상태지만 더 큰 고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못 박힌 손바닥 상처에 몸무게가 같은 그 힘이 가해져가지고 손에 상당한 고통이, 원래 손 같은 데 더 통증이 많이 생긴다고 해요. 극심한 고통이 팔 전체로 이어집니다. 깨끗하지 못한 못으로 인한 감염이 화상풍 등을 일으켜서 시간이 지나면서 손 그리고 발이 통통 붓습니다. 못 박힌 팔이 몸무게 때문에 이렇게 늘어지다가 결국은 양쪽 어깨가 탈골 빠집니다. 그리고 이를 시작으로 다른 관절들도 서서히 어그러집니다. 강제로 팔을 이렇게 벌린 상태이기 때문에 숨을 쉬기도 힘들어요.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요, 십자가형으로 매달린 상태에서 대략 1000번 정도 기절했다 깨어났다라는 것을 반복했다고 합니다. 그때마다 그냥 죽고 싶은데 죽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자기 맘대로 죽지 못하는 그야말로 최악의 고통을 겪으면서 계속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고, 그런 상황을 반복하다가 호흡이 가빠지고 탈진하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결국은 대부분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고 해요. 다른 처형법은 즉사하거나 아니면 고통을 당하더라도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데 십자가형은 그렇지 않다고 해요.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하루 안 걸려셨지만 보통은 3, 4일,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다가 죽었는데 단지 앞서 말씀드린 그 고통뿐만 아니라 백주대낮에 알몸으로 그렇게 두 팔 벌려 매달려 있다는 수치심, 채찍질로 인해서 난도질 당한 그 살갗의 그 상처들이 세균에 감염되고 골마서 막 진물이 계속 나오고 뜨거운 햇빛을 받으니까 피부와 그 상처들이 타들어가고 밤에는 또 엄청 추워서 얼고 몸에 있는 모든 피와 체액이 한 번에 쏟아진 게 아니라 그냥 서서히 흘러내리니까 십자가로 이렇게 흘러내려갔다고 하죠. 그래서 십자가형 못 박힌 그 십자가 밑에는 피와 물이 흥건했다고 합니다. 독수리나 새들이 와서 아직 매달려 있는 그 사형수, 살아있는 사형수를 쪼아 먹기도 하고요. 매달린 채로 계속 있으니까 죄송해요, 좀 더러운데요. 거기서 그냥 대소변도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그냥 흘러내려서 악취와 함께 전신이 썩어 들어가는 이런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정치인이었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가장 역겹고 구역질나는 형벌이다 라고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왜 굳이 별로 듣고 싶지도 않고 거북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서술했냐면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고 우리의 전부이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전하고 가르쳐 주시고 우리의 구원자, 처음과 끝,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매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고통과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다 참고 당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이런 처형을 받을 죄를 짓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감당하신 것은, 죄 없으신 그분이 이런 일을 당하신 것은 다른 어떤 이유와 목적에서가 아니라, 다른 누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우리의 나의 죄 때문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를
교회와 기독교 이미지로 사용하는 것을요, 처음에는 좀 꺼려했어요. 사실 당연하죠. 비록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지만 그 처형의 이미지, 그 잔혹함과 아주 고통의 이미지가 너무 강한 공포의 상징물이었거든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초기에 다른 상징적 이미지를 찾았습니다. 로마의 그 억압을 피해서 들어간 카타콤에는 비둘기, 월계관, 물고기 같은 그런 성격이 좀 모호한 그림들이 있었다고 해요. 지금은 뭐 잘 못 보는 것 같은데요. 이전에는 그 자동차 뒤에 보면요, 물고기 모양의 어떤 스티커나 뭐 이렇게 붙이는 그런 차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게 이제 기독교 이미지를 상징하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좀 더 시간이 지나서는요, 노아의 방주, 사자굴 속의 다니엘, 물고기 뱃속의 요나, 양을 치는 목자, 이런 성경에 나오는 내용을 이미지로 만들었는데, 근데 보다 좀 보편적이고 간단하고 기독교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가리키는 상징적 이미지를 고민하게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 십자가를 택해서 지금까지 교회와 기독교의 상징으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어떤 일련의 사건, 뭐 역사적 흐름, 상징적 이미지를 찾던 중에는 돌고 돌아서 마지막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십자가를 온, 그렇게 해서 십자가를 교회와 기독교 상징으로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보다 더 이전에 성경에서는 이미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말했기 때문이에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 십자가를, 나를 따르려고는 이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그 말씀으로 제자도에 있어서의 이 십자가의 중요성을 예수님께서 늘 강조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십자가의 도가 어떤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18절,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맞습니다. 앞서 십자가형에 대해 설명드렸는데,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그냥 그저 처형 방법 중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잔인하고 악독하고 극한의 고통이 따르는 사형법이다. 하지만 구원받는 자에게는 어떤 것이라고 합니까? 18절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19절 말씀, 지혜 있다고 하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하다고 하는 자들의 총명을 폐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 즉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죠. 고난과 고통의 십자가를 기쁨의 십자가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 당시 시대에도요, 여전히 십자가에 대한 이미지는 좋지 않았을 것이에요. 변함없이 그냥 처형 도구이고 처형법 중 하나였고, 특히 예수라고 하는 소위 말하는 당시에 그냥 가장 핫한 인물이죠. 그 사람이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사람들 사이에 입소문 난 것은 당연했을 겁니다. 특히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바울과 교회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다? 꺼리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여전히 사형도구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닌 그냥 미련한 것, 그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 하나님께서는 이 미련하고 꺼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참된 진리와 복음을 전하셨고, 이를 통해 믿는 자들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십자가는 이미 당시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도구고 하나님께 기쁨을 주는 것이었고 교회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당연히 십자가에 죽는 걸 당연하게 생각했었고요.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자기도 잡아서 가두고 죽인 것도 스승치 않았죠. 그에게 있어서도 십자가는 미련한 것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울이 만났고,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구원으로 가는 길이다. 그 십자가가 모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3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제는 십자가로 온전히 살아간다는 그런 고백이죠. 또 고백하기를요. 자신은 이제 그리스도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뒤로 조금만 넘기셔서 같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 두세 장만 넘기시면 돼요. 6장 14절. 6장 14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십자가는 형벌의 도구였지만 구원의 도구로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 자체는 아무 효능이 없고 의미가 없고 그냥 처용 도구일 뿐이지만 예수가 달리신 십자가는 다릅니다. 우리를 위해 그 극한의 고통을 다 받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고요. 고통의 상징이고요. 죽음으로 가는 처형 도구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구원의 상징이자 생명의 상징이자 소망의 상징으로 바꾸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십자가로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셔가지고 서로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니고서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만이 구원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고 그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다 개의치 아니하신 주님이십니다.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믿고 바라보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는 참된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생명이 있고 소망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고요. 구원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의 도를 힘입어 이 세상 가운데 그 참된 진리를 전해 아름다운 성도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총회, 간단하게 합동교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미 오래전에 그 총회를 통해서 교회당 강단에 십자가를 부착해서는 안 된다라고 결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 뒤에 이 강단 뒤 벽이나 아니면 뭐 세워두는 어떤 모형이나 그런 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십자가를
형상화해서 그 자체를 좀 우상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결의를 해도요, 교회가 워낙 많아서요, 다 일일이 점검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교회도 간혹 있습니다. 근데 총회 결의로서는 하지 말아라 라는 것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에는요, 사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소설이나 영화에 나오는 드라큘라가 잡기 위해서 막 십자가 들고 가지고서는 했다 이렇게 해갖고서는 드라큘라가 으악 하고 죽는 이런 허무맹랑한 이야기는 사실 없어요.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일 뿐이고요. 십자가로 만든 나무는 그냥 나무일 뿐입니다. 장로교 통합교단이 또 있죠. 합동교단, 통합교단이 있는데 이 통합교단은 우리와는 다르게 교회 담장 위에 십자가를 부착합니다. 여기는 무조건 해요. 제가 천안에 있을 때 사역했던 교회가 통합교단이었는데 십자가가 본당뿐만 아니고요, 중고등부실, 유초등부실 다 있어요. 열왕기하 18장 말씀에 남유다의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릅니다.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왕으로 요시야와 더불어 남유다에서 가장 선한 왕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왕이 되어서 첫 번째로 한 것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여러 산당을 제거하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부수는 우상을 철저하게 없애는 일을 했고요. 이방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리고 거기에 그가 했던 일이 하나 더 있는데요. 그게 뭐냐? 모세가 들어올렸던 놋뱀, 그것을 부셨습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을 막 내뱉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셨고요. 사람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는 가운데 모세를 통해 놋뱀을 만들어 들어올리게 했죠. 그래서 그것을 보는 자가 살 것이다. 그때 만들었던 그 놋뱀의 형상이 수백 년이 지나서도 계속 남아있어가지고 히스기야 때까지 남아있었는데 사실 이 놋뱀도요, 아무 효능이 없어요. 그냥 구리로 만든 뱀의 형상일 뿐입니다. 그냥 형상이에요. 그 놋뱀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그 놋뱀 자체를 그걸 형상화해가지고 우상처럼 생겼던 게 쭉 이어져 갔고 히스기야는 가차없이 그걸 부숴버렸습니다. 그들이 정말 위대하다고 여기는 그 모세가 들어올렸던 나름 가치가 있을 것 같은 지금 있으면 뭐 세계 문화유산이 됐을까요? 그런 놋뱀이에도 그냥 가차없이 내릴까요? 우상으로 여겨질 수 있거든요.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 너무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고요. 십자가는 기독교를 상징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십자가 하나면요, 기독교를 다 말한 것이나 다름없어요. 그런데 그냥 십자가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뜻도 없고요. 그냥 멋으로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하는 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십자가 형상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그냥 십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 더 붙여야 되죠.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바로 중요한 겁니다. 그 십자가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셨고요. 그 놀라운 구속의 은혜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 흉물스럽고 지저분할 수 있어요. 어떤 주거 지역에서는요, 교회 십자가 종탑 불 켜면 화나다고 항의하고 민원 넣는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좀 돌아가 보시면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그러나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24절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십자가 신앙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제 죄에 속해서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 자유를 얻어서 또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려놓아 참되고 복된 성도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사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광고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고난주간에 모실 새로운 말씀 묵상은 십자가로 나아가는 이라는 설교 제목으로 쭉 이어져요. 다 기억은 안 나는데요. 십자가로 나아가는 고난, 십자가로 나아가는 기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영광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무장하여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펼치며 정말 거룩하고 정결하게 나아가는 중국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